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 하와는 눈을 들어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 그들은 천추의 한스러운 타락을 했고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타락의 형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높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무조건 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중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부정적이 되고 절망적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도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힘과 믿음과 생기를 얻고 결과적으로 승리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환경과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실제로 얻는 데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의 법칙을 통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시나 가뭄이 들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다 없애버리고 자기 아내와 조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온갖 망신살이 뻗쳐서 자기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모든 모욕을 당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서 조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세월호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있는 요단강 지역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준 땅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소유하기 전에 반드시 바라봄의 법칙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않은 땅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일지라도 그 땅을 확실히 바라보고 소유했습니다. 소유가 먼저 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밝히 바라보게 될 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바라본 목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의 최후의 단계, 반드시 바라봄의 법칙을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바라봄의 법칙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었는데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망해서 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자손이 없으므로 이 내 모든 재산을 내 집에서 기른 하인에게 상속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몸에서 난 내 자손에게 이 재산이 상속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이 늙어 상속자가 없음을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75세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으니 자손 없이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그러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로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데없고 어리석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들을 헤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보고 그는 별 한없이 헤아렸었습니다. 무수한 별들을 헤아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내가 바라본 그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슴에 벅차게 믿음이 들어왔고 그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느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믿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90이 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90이 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그것이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미리 약속을 받고 있은 것이라도 그가 최후에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을 받고 있지만은 그 약속이 마음속에 거미줄 치듯이 먼지가 나고 의심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확실히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바라시나 그 약속을 이룰 믿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무단히 희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스토리로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바라봄의 법칙을 알아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외아저씨 집에 도망을 쳐서 20년 동안 외아저씨 집에서 모섬살이 했습니다. 외아저씨의 딸인 레아와 라헬 둘이를 아내로 취하는데 한 아내를 위해서 7년씩 공짜로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20년 동안 모섬살이 했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삼촌으로 돌아가는 계시를 주셨는데 돌아가려 해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어떻게 갑니까? 아주 곤란한 징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외아저씨 이제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외아저씨가 이 사람은 왜 돌아가려냐? 외아저씨가 보니까 야곱이 온 이후로 그 집 살림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는 살림이 얼마 안 됐는데 야곱이 오고 난 다음에는 살림이 늘어서 굉장히 부자가 되었으므로 야곱을 떠나보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래 외아저씨가 야 내가 네게 뭘 해주면 나와 같이 있겠느냐? 외아저씨는 지난 20년 동안에 내 월급을 10번 이상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돌보는 이 짐승떼 중에 얼룩덜룩이는 다 옮겨버리고 순수한 색깔만 내가 치게 하는데 그 순수한 색깔의 짐승떼가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것은 내 월급으로 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외아저씨 양을 돌보겠습니다. 외아저씨 가만히 듣더니 야, 이 녀석 IQ 하나는 대단히 낮다. 얼룩덜룩이를 다 제껴버리고 순수한 색깔의 짐승만 기르는데 그 순수한 짐승들이 얼룩덜룩이 새끼를 많이 놓을 찬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아저씨가 속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 녀석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다. 그래 조카야 그렇게 하자. 좋다. 그러면 내가 모든 얼룩덜룩이는 다 옮겨버리고 순수한 색깔의 짐승만 내가 치게 하고 여기에 새끼가 얼룩덜룩이를 낳으면 모두 다 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얼룩덜룩이 모든 짐승을 다 분리해서 사할 길로 멀리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맡겨놓고 야곱은 순수한 색깔의 짐승만 돌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크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면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에서 철분 없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같은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 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벗겨놨습니다. 그래서 짐승떼들이 풀을 먹고 나중에 물을 마시러 왔을 때 그곳에서 새끼를 베는데 그 새끼 베는 앞에다가 이 얼룩덜룩이 평풍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순수한 색깔을 가진 짐승이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을 것을 마음속에 상상하여서 보고 그는 얼룩덜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보자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승떼들이 새끼만 낳으면 얼룩덜룩이를 낳는다는 마음의 믿음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넘쳐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새끼만 놓으면 얼룩덜룩, 새끼만 낳았다면 얼룩덜룩. 이래서 그냥 한 해에도 수백 마리의 새끼가 낳는데 모두 다 얼룩덜룩 새끼를 낳습니다. 아, 야곱의 외아저씨가 와보고 가슴을 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낳기만 하면 얼룩덜룩이다. 그러고도 짐승떼가 약한 짐승이 오면 얼룩덜룩이를 치워버려요. 그러면 새끼는 시들비들하고 말라서 비들비들한 것은 순수한 색깔을 낳기 때문에 외아저씨 것이 되고 아주 튼튼한 짐승만 오면 얼룩덜룩이를 딱 펴놓고 그러면 튼튼한 짐승은 전부 다 야곱 자기 것이 됐습니다. 얼마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아이고 이 야곱의 짐승떼는 그저 다 얼룩덜룩하고 실하고 튼튼하고 외아저씨의 양은 순수한 색깔은 모두 다 비들비들하게 말라가지고서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이런 것들만 외아저씨 것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순수한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덜룩이를 낳았어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드시 크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복을 주는 마지막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리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잘 사용해야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야곱처럼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바라봄의 법칙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덴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고 탄식을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심에 불뱀이 양 사방에서 튀어나오고 그냥 날듯이 뛰어나와서 백성들을 무는데 순식간에 여기저기에서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퉁퉁 부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모세야,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를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며 그 명령대로 불뱀을 노소로 만들어서 그 머리를 장대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뱀의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 위에 불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이 노뱀을 쳐다보면 그 몸에 독이 사라지고 고침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바보같이 생각하고 그래 세상에 독이 올라 죽어가는데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본다고 나을 택이 어딨냐. 그리고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숨이 헐떡헐떡 죽어가는 사람도 가족들이 그를 바쳐서 고개를 들어 불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을 바라보게 한 자마다 바라보자마자 고침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 눈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하고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 속에는 모든 독이 다 사라져버리고 건강을 얻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라보기 전에는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뱀을 심판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불뱀의 독이 무력하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라봄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을 때는 문제의 해결이 장대 위에 있어도 그 사람은 문제에 걸려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왜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왜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왜 바라봅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 그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게 물린 것을 사실로 여기 증명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어서 그를 쳐다본 자마다 독에서 노연한 바른 것처럼 인자도 그처럼 높이 들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극적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곳에서 마귀와 싸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전쟁터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싸워서 죄를 정복했습니다. 부정과 더러움과 싸워서 그를 정복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서 싸워서 그 병과 연약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주님 청산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안고서 죽음을 죽여버리고 음부를 철폐해버리고 부활과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운 전쟁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기고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주님께서 모든 독을 해소한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의 뱀인 마귀에게 물려서 독이 퉁퉁 올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독이 올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추한 독이 올라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독이 올라서 가지가지 병으로 죽어갑니다. 저주와 가난의 독이 올라서 죽어갑니다.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독이 올라서 멸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 왜 마귀라고 하도 뱀이라고 하는 원수 마귀에 물려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고쳐보려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도 사람은 죽어갑니다. 누가 뱀에 물린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마귀의 독이 올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고개를 들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자 말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죄 사함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자 말자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넘쳐나서 일생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고 정결케 하며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 내용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자 믿음의 역사가 마음속에 일어나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죄의 법은 무너지고 사망의 법도 꺾어지고 성령 충만히 임하여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지 마음과 육신에 병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과 저주를 다 죽여버리고 파괴해버린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함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꾸 병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병을 바라보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병을 짊어지고 그를 이겨버린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치료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와 가난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냥 몸부림쳐 기도한들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발언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저주가 나의 모든 가난과 나의 낭패와 실망이 저 십자가에서 다 싸워 예수님이 이기고 철폐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사망과 음부를 철폐해버렸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임합니다. 음부를 이기는 힘이 임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힘이 임하여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때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옵니다. 마치 야곱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순수한 색깔의 짐승들이 얼룩덜룩이를 낳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므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죄의 독이 오른 사람, 추악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 병든 사람, 저주받은 사람,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은 의롭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성결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병과 마귀에서 노연함 받아 고침받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개방되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접촉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천지가 요란스러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러 걸어오십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고함칠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주시어던 나를 오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는 그거 듣고 캄캄하고 파도치는 밤바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선방하고 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인류 최초로 물으로 걸었습니다. 첨벙 물으로 걸어갑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 위를 밟고 파도 밑을 고를 밟으면서 그는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진 광풍이 불어서 그냥 물고기가 얼굴을 치자 그는 잠시 동안 그만 두려워했어. 예수를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말자 그는 능력에서 끊어지고 즉시로 물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극적으로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바라보고 추함을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고 저주와 슬픔을 바라봅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만 잔뜩 바라보고 나는 못 산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왜 그들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임하지 않은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잔뜩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만 잔뜩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알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은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바라보고 이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를 시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종교적 의식적인 것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허탈한 것이나 부정적인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십시다.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야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드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온갖 안 되는 것, 절망적인 사항만 바라보고 그것을 탄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을 얻었은즉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처럼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바라보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늘의 저수지에서 바라봄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저버린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밖에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수속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나도 예수 믿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과 텔레비전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고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스스럼치 말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운명의 결정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떠내려가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따갖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나는 앉아서 혼자 믿겠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일어나셔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